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참 많이 허풍을 떤다 하는 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은혜적인 측면에서 기록한 거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세상에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이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시적인 표현이죠. 없기는 왜 없겠어요. 이 지구가 암만 적어도 책이 얼마나 많아서 그걸 못 두겠느냐.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은혜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낱낱이 다 기록한 것을 듣고 전하고 듣긴다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더라, 그런 뜻이죠. 지난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막다른 골목이 없다라는 거죠. 암만 우리가 실패를 해도 그 실패로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또 기회가 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종착역에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그게 종착역이 아니고 거기가 다시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끝장난 것 같지만은 이 끝장난 것이 다시금 출발하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안해할 거 없더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살리시는 분이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절대로 이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가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너지겠는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곧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제2의 기회다. 첫 번째 기회 놓쳤더라도 첫 차 놓치면 두 번째 차 타면 되잖아요. 두 번째 차 놓치면 세 번째 차 타면 되겠고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그냥 놀라고 절망하고 끝장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대로 끝낼 건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 가진 분들은 담대해지더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 말씀과 은혜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셔서 그 신앙화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화된 사람은 절대로 난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이 원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주님은 오늘도 빈손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베드로와 그의 6제자 전부 7명인데 7명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손 인생이다는 거예요. 빈손 인생. 근데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오늘날도 그 빈손 인생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에 쌓여 있을 때
그때 주님은 후기에 찾아오시더라. 그게 뭘 말하는, 주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속성은 사람들은 잘 살다가 뭐 망해가지고 가진 것이 없으면 다 도망을 갑니다. 그거 만나고 싶어. 그걸 왜요? 돈 빌리달라 그럴까봐. 혹시 나한테 무슨 어떤 부담을 주진 않을까 싶어서 망한 사람 절대 가지를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망한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가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손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이 욕심이 나가지고 나 그쪽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삼촌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재미를 붙이고 거기에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질 않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99세가 되니까 창세기 17장 하절에 보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속에 세상으로 꽉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빈곤할 때 찾아오셨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면 이 일을 일으키실 때에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일으키시더라. 야곱이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가다 보니까 저물었어요. 그래서 저물어서 거기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줘 주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쓸쓸할 때죠.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부모 속이고 범죄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시간, 그리고 아무 재산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시간,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시더라고 말이죠.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형은 찾아봐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뭘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누울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곱이 말할 때에 원래 땅은 루스인데 이걸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벳엘이라는 말은 베드, 집이라는 말이죠. 엘은 하나님이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엘은 단수로 말할 때 엘, 하나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벳엘이라는 말은 베드는 집이니까 하나님이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자기가 배워누웠던 그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거기에 가져온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고 복을 주겠다.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이 성경은 곳곳에 그것을 우리에게 숨겨놓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언제 만나주셨어요? 로덴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할 때. 이제는 소망도 없고 아합이 쫓아온다고 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 하는데 이제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불에 구운 떡 하나 하고 물을 좀 주시면서 먹고 힘을 내라. 너는 여기서 죽을 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네가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네가 길 갈 때 기진할까봐 내가 걱정이 되니까 먹고 힘을 내서 가다가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호렙산까지 잘 도착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건강도 아시는 거죠.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생활할 때에 뭐 어렵다고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더라. 하나님은 내 돈 떨어진 거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 아시고 계시더라.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 우리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체득을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체득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로만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 한 번도 경험 못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것을 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게 신앙이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뭘 하시느냐,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불쌍한 인생이 됐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더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을 읽어보면요, 거의 뭐 대부분이 한 70% 정도가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썼는데 그 풍성한 내용이 시편에 담겨 있어요. 새벽기도 때 시편을 몇 달을 거쳐서 다 했습니다만은 굉장한 풍성한 은혜가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광야에서 받았다. 광야에서 자기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또 쫓아오니까 두려워했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그거는 뭐 독충이 있고 짐승 맹수도 있고 사울왕도 따라오고 정말 공고했을 때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꼈더라는 거죠. 그 풍성한 은혜를 느껴가지고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를 여러분 가보시면 그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사는데. 거기는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거기다가 뭐 정갈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나운 맹수들이 살고 있는데 못 살지요. 거기서는 그야말로 한 시간만 서 있으면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다윗이 거의 30년, 거의 가까이 30년 가까이를 거기서 생활했는데, 그 생활하면서 늘 불평하고 울고 뭐 욕하고 뭐 짜증내고 사는 게 아니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 쉬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실 때에 굉장하게 참,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에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그냥 못 먹어도 은혜가 되고, 굶어도 힘 빠지지 않고 막 그런 은혜를 막 생각하고 하니까 이 감사가 나와가지고 막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신앙인은 뭐냐? 여러분, 내가 빈배가 됐을 때, 빈손이 됐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는 곧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라 그 말이죠. 놀라지 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다. 정말 그때가 주님 만날 시간이고, 그때가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은혜 받아요? 내가 정말 공부할 때, 오갈 때도 없을 때, 그때에 뭐 성전에 올라오시든지 기도원에 가시든지 산에 가시든지 참 공부하러 가죠. 그때 기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어려웠을 때에 그 복음송 참 많이 불렀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과 감소. 그러면서 이 찬송을 참 복음송을 막 부르면요, 주님께서 정말 손을 잡아주시는 거, 이거를 느껴요. 그냥 정말 힘들지. 제가 결혼을 해가 나이는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내 종이 되라, 내 길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뭐 순종 안 하니까 생명까지 오락가락 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시니까, 지금 생활하시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결혼해가 자녀가 있는데 가정 경제를 내팽개치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공부하러 들어가 버리고 그냥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자녀들도 아직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뭐 유치원이 이제 겨우 다니고 이럴 때 기가 막히죠. 생각하면 절망의 눈앞이 캄캄하죠. 그때 의지할 때는 아무데도 없어요. 부모 친척도 의지를 못해요. 부모 친척도 제가 뭐 그런 거 이야기해봐야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책망이나 하고 그 나이에 뭐 한다 그러느냐, 뭐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엉뚱한 소리만 하겠지 좋은 소리 나오진 않잖아요. 그 시점에서 그 전후를 해서 참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밤에 11시만 되면 조암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밤새도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가 와도 올라가고 눈이 와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앉으면 추우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집사람하고 내하고 앉아가지고 또 둘이 같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는데 방해될까봐 집사람 저리 쫓아보내고 저 멀리 나무 밑에 가라고 그러고, 저는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앉아있으면 천안하기 짝짝지. 그때 부른 복음송이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과 허감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면 주님께서요 그냥 구름 속에서 태양이 나오듯이 주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밤 11시에서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그 추위를 이겨내고 그걸 거의 뭐 한겨울을 다 살아서 다 보는 거죠. 거짓말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은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정말 절실할 때, 정말 간절할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때에 내 모습을 보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홍해가에 가도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홍해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를 보면서 뭐 그냥 걱정은 해요. 저도 걱정은 하는데 깊이 기도해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 1막이 지나가시니까 연극이 1막으로 끝나는 건 없잖아요. 2막도 있고 3막도 있는데 종국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될 거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막연하게 바라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더라고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안다라면 이제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알았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좋은 계획 살리시고 채우시고 참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 하면요 그게 막혀요. 그냥 낮에 말씀드린 대로 문이 열려야 돼.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 그게 복을 주실 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복이 오기 전에 오는 전초적인 이 뭡니까? 뭐라 그럴까? 예고편이 있다는 게 예고편이 반드시 있어요. 어때요? 그 예고편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게 허락하시려고 지금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던 기도가 하고 싶고 그거 안 되던 기도가 막 기도의 문이 막 열려지고 막 뭔가 그냥 이런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것을 느낀다라면 그건 축복의 이제 전초전이다, 시작이다는 거죠. 또 몇 가지 증거 중에 또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즐거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언제 부흥하느냐? 교회가 행복할 때 부흥하는 거예요. 가정에 진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축복을 받을 때 언제 일어나요? 그 가정의 식구들이 행복한 모습을 살 때 그때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막 서로 인상 쓰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뭐부터 주시느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섬기는 것도 재미있어지고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도 설교하는 게 이게요, 재미있어야 설교가 되지 억지로 그냥 막 그냥 짜내가지고 기름 짜듯이 그래가지고 나오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참 재미있다. 기도가 참 재미있다. 찬송 부를 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재미가 있다는 거죠. 즐겁다.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그리 재미가 있는지. 오늘도 보니까 이 우리 찬양대회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보니까 제가 오늘 들어보니 확실하게 느끼겠는데 찬양대가 살아있어요 지금. 아멘. 네. 앞으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해요. 막 지금 많이 발전대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의 수고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의 그 영향력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찬양이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 입에서 그래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분명히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는 게 지금 즐겁게 하고 있잖아요. 재밌게 하고 찬송답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백동정 모사님이라는 분이 저 목포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고 교회를 살피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 그래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교회도 많이 만나보고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거기서 발견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170여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 하면, 잘 되는 교회는 목사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잘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막 그 억지로 하는 표가 나는 교회가 있대요. 그냥 꾸며내듯이 할 수 없어서 하고 막 그냥 불평하면서 하고 막 그냥 안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통계를 내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세운 게 목회 방침을 뭘로 세우느냐, 행복 목회라는 것을, 슬로건을 행복 목회라는 것을 내걸고 그분이 목회하고 전국적으로 지금도 집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모시고 싶은데, 그분이 어느 건물이라 가지고 적은 교회는 잘 안 오실까 하는데 제가 하면 올 것 같아요. 저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큰 교회다 그러고 그냥 하면 올 것 같은데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영식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은 그분도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냥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행복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빈손 인생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빈손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잘 해요 하는데, 우리는 보통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참 형통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간증을 그래 하는데, 실제로 간증은, 실제로의 그 하나님께서 오리지널한 간증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 정반대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그 신앙성으로 살았는데 하나도 잘 된 게 없더라.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되는 게 없더라. 근데 이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는 것은 누가 나와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런 간정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내가 한 번도 주님에게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실망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괴로워한 적도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내가 참 주님 바라보고 오늘날까지 지내오고 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 내가 회복된 게 아니고 회복 안 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인정하고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갔던 그 감정, 그게 진실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잘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믿어가 잘 되는 거, 그걸로만 우리가 생각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잃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도 거기서도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신령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만 좋으면 웃고 그냥 즐기고 막 그냥 행복한 것 같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가진 인상 다 쓰고,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시궁창에 내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울지 않고 뭘 소망을 가진 자래요. 거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고 세임을 얻는 자가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진짜 신앙은 문제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 한 번도 내게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했고, 한 번도 내가 참 주님 앞에 참 인상 쓰고 나간 적도 없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며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왔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 인생이라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해서 망한 거지, 그 많이 가져도 그거 믿음이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가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그는 승리자여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이시다. 문제 해결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근데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너와 나와의 관계 어려워도 어떻게 지키느냐,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아픔을 줬는데도 그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냐고 그 아픔을 몸으로 온 몸을 거기에 쏟아부어가지고 그 몸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나가지는 않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세워주시는데,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말했죠. 내가 지금 어려웠을 때 이때도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 힘들었을 때도 주님을 내가 외면하지 않았다. 내가 슬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 이거 자랑하는 거지. 이거 간증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은 그게 오리지널한 거다. 원조라는 거겠지. 오리지널한 거다. 잘해주면 좋고 안 잘해주면 미워하고,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사람 관계도 그래요. 나한테 뭐 잘해주면 좋아하고 잘 안 해주면 그냥 멀리고 바로 차버리고, 가짜 관계예요. 그 진정한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거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목사님 내한테 하는 이야기겠어요. 이 목사님은 참 복이 많습니다. 그래요. 무슨 복이 많냐 그랬더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저한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을 심도 있게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요. 내관하지 않고 계속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게 그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풍랑이 일어나든지 잔잔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밀의 빈손에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가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언제나